나의 생명, 나의 반석 되신 주님, 주님의 반석 위에 오늘도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 귀한 아침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며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 응답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18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시편 105편 그리고 구약의 민수기와 고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5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42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45절까지 있거든요. 끝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저 5절 6절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 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구한 것을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하는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구약의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구약 성경 218면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진실로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 사건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4면 쯤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좀 긴 본문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우리 시편 105편 어저께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민수기 13장 14장이 정탐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세가 가나안 본토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땅을 공격하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데 비해서 10지파는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 그 거대한 민족 앞에 우리는 죽게 될 거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새로운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세 가지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그렇지만 이 완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내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읽었는데 긴 본문이면 읽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를 통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은 11절, 12절, 13절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다.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그럼 뭐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12절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인들은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아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과 거만을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원의 확실성에 자기 서 있으니까 무엇해도 다 괜찮다. 이런 잘못된 신앙의 태도 가운데 서서는 안 된다. 믿음의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 어려움들 당하는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요. 13절 말씀 우리가 많이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여기 시험은 마귀 사탄의 시험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탄의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심지어는 우리가 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늘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믿음 아래서 조심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열광주의자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다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음식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음식이죠. 그래서 거기에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며 이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과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홍해를 건넌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다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도 그런 구약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했다고요? 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과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뭘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세례 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 세례 받았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세례 받았으니까 다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에 참여하는데도 성찬식을 마음대로 먹고 마셔가지고 의뢰에 떨어진 자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10장, 11장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먹고 마시고 하면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먹고 마셨다 그 다음에 또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이걸 막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막 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으니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다 그랬잖아요. 음식이 뭡니까? 만나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의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음료는 뭐예요? 반석에서 샘물을 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신약에 오면 뭘 상징하냐면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찬식을 해야 돼 마음껏 참여를 했어요. 성찬식 참여하는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성찬식 참여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우상의 제물을 또 마음대로 먹어요.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파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나의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는 이게 다 소용이 없어.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막 우상의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중에 일부는요, 성례전에 참여하면서 마지막 구원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상 숭배도 하고 음행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례전에 다 참여한 것으로 결코 구원받은 것이 확보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 아까 민수기 말씀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 세대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 게 우상숭배. 출애굽기 32장처럼 금송아지를 만지고 광란에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광란에 춤을 추는 게 뭡니까? 이게 음란의 행동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대해 전부 다 그들의 우상 숭배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들이 하는 창기전에 가 가지고 그냥 몸을 썩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약간 정신적인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 막 더 몸을 더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음란의 종교들이 많아요. 기독교라는 명목으로 다른 일반적인 종교의 이름으로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행동이 너무 많거든요.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대단히 윤리적인 종교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몸 인격이 구원받아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살아드리도록 우리의 몸을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침상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고린도 교회가 못했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영적 양식이라면 아무 음식이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형편없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례전에 참여했으니까 다 구원 얻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과 꿀이 들어갔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 불평했던 그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지 않냐. 그게 본보기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이 악을 즐기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 주신 예를 들면 한 5가지 정도 있죠.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면 악을 즐겨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아마 32장의 말씀 같아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호렙 시내산 밑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 순간에 아론을 충동질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의 춤을 추는 음란의 우상 숭배 음란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는 그 장면이잖아요. 아주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란에 빠집니다. 집단 음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여기서 그게 민수기 21장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어떻게 뱀에 물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뱀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10절의 5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본보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특별히 고린도 교인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13절에 그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믿음은요,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하실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게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도록 만들어가는 이 삶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 척하고 밖에 나가서 그 밖에 나의 삶은 너의 삶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온당한 믿음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귀 시험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외적으로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실상에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전하다고 그렇게 자만하는 순간에 진정한 신앙인은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까지 했잖아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파괴하는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건 전적인 우리의 이로서 남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가 범죄를 해놓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성찬식에 참여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에 갇혀서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그 용서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고 나서 주님 마지막 얼굴을 주님이 되돌아보시면 그 얼굴을 마주쳤을 때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105편에 보면요. 요셉이 말이에요. 착고를 차고 감옥에 생활하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시킨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들어와서 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시험해가 너가 시험 빠뜨리려고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야, 너가 그래서 지금 너 가룟 유다처럼 멸망하게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고 안 당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믿고 거기에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말씀의 신실함에 오늘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시험 당할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불평하고 원망할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10사람, 12명이 있으면 10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고 나서 그 중에 하나는 넘어져서 영원히 멸망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넘어질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 시편 105편과 민수기와 또 고린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구약의 이 모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경고받기를 원합니다.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다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여러 가지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멋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선택되었지만 그들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주의 제자들도 시험을 당해서 다 넘어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부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신앙이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선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 말씀 위에 우리를 바로 세워서 어떤 유혹과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 가운데 있어서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육신의 질병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자신을 더 저주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이 연약하지만 믿음이 시험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자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 믿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그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 질병도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은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격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으심을 바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이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악한 마귀 사탄들이 나라를 두 개로 두 덩가리에 나누어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만들고 있습니다. 연이 아니 진본이 좌판이 내가 누가 권력을 잡느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준엄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먼저 믿는 교인들이 바로 서서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목사들이 길거리 가가지고 데모하고 나라를 막 건질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권력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살고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드리면
권력자들이 결코 그들의 악을 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권력자를 따라가고 돈에 따라가고 권력에 따라가고 온갖 것에 따라가니까 이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들여서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구나. 정치 권력자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녀들 주님이 지금도 찾아가셔서 침상과 병상에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군문으로 직장과 일터로 학업으로 또 일로 여기저기 외국까지 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울타리에 생명 울타리에 주님의 교회 울타리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한 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